자, 우리 사도신경 침례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독립침례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해서 퀘스천닝 마크를 던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네? 이 교회는 주기도문을 안 하네? 이 교회는 축도를 안 하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헌금 시간 같은 것도 갖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좀 이상한데? 가장 큰 부분이,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예배 때 외우지 않으면 야,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꼭 예배 때 무조건 외우고 이렇게 하는 교회는 꼭 이걸 예배 시간에 암송을 해요. 우리는 이것을 암송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이단일까요? 우리가 오늘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쫙 읽어보고서 이것을 왜 안 하는지,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하는지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사도신경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걸 안 한다고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축도를 하고 이걸 하고 있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잘 알고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교해보지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예배 때마다 하는 것. 그러면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이단으로 쳐다보는 것. 이거 되게 위험하고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거듭 반복해서 하잖아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거듭 반복해서 하면 이것이 진리로 둔갑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이치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아돌프 히틀러가 엄청난 웅변가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솔직히 거짓이었어요. 근데 아돌프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이것이 거짓이라도 100번 이것을 말하면 이것이 진리로 바뀐다고.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해요. 주기도문을 해요. 문제는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것을 곰곰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저 암송을 하니까 이것이 당연한 걸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해요.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쭉 읽어봤잖아요.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곰곰이 들여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해야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다? 뭔가 맞지가 않아요. 사도신경의 그 유래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기록만이 최종 권위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 기록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천주교는 엄연히 틀려요. 교회와 천주교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 기록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고 천주교회는 캐톨릭 철치는 엄연히 틀려요.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들의 어떤 전통과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전부터 내려온 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 무언가를 절대로 놓지 않는 교회가 바로 천주교 교회예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성경 말씀을 따라요. 천주교회는 인간의 전통인 어떤 교황, 그것의 교황의 권위가 성경 기록보다 더 높다고 여기는 교회가 천주교 캐톨릭 철치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때문에 사도신경 이 유래를 보면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유래와 그 역사를 좀 나누고 내용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지키는 그런 기둥과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교회예요. 감히 지옥의 문들이, 마귀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교회,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교회,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것이 진짜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다 주님께서 주인 되신 이와 같은 교회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와 같지 않은 교회들도 많아요.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무언가를 쫓고자 성경 기록을 내려놓고서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이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인데 이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다 이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마귀들이 넘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천주교회는, 캐톨릭 철치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교황의 어떤 권위를 주장해요. 교황 무호설, 성모 마리아, 유아세례, 미사, 연호, 고해성사, 성경 기록보다 더 이와 같은 것들을 권위를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로만 캐톨릭 철치. 이것은 성경 기록과는, 성경 기록의 권위와는 전혀 먼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 기록대로 믿는 것이지 인간적인 그 무엇이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도신경의 유래를 이제 보실 건데, 사도신경은 로마 신조, 캐톨릭 신조라고 불리는 신조예요. 그것이 사도신경의 시작이에요.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성경 기록대로의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사도들이 서신을 썼던 그 같은 성경 기록대의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천주교 용어들도 들어가 있고요. 거짓 교리도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교리는 또 빠져 있고요. 사도신경이 형성되기 전에, 사도신경은 AD 한 700 몇 년쯤에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해서, 하지만 더 이전에 어떤 믿음의 고백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AD 뭐 초창기 때부터 사도들이 죽고 나서부터 믿음의 고백들, 사도들이 이런 걸 가르쳤다는 여러 고백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이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하지만 연도에 집중하세요. 이레네시우스 180년대 믿음의 고백, 이런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시프리안 250년도에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노바티안 250년경이에요. 오리겐 250년경이에요. 그레고리 타우마투구스 270년, 루시안 300년, 사이릴 350년, 에피파니우스 374년, 루피누스 390년경에 거듭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신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내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의 신조를 주장해왔어요. 이때까지 이런 것을 주장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경도 있고 이도 있고 저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믿음의 근간은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최종적으로 신약 성경 27권이 397년경에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정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성경 66권이 마무리돼요. 일부 논란이 됐던 그런 외경이나 이런 것들은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책들이 빠져나가면서 정경을 확정지어요. 성경 66권이. 그러니까 그 뒤부터 어때요? 어떤 믿음의 신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야죠. 성경 말씀이 이제 66권으로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신앙 고백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이 확정되고 나서도 교회는 자꾸 인간적인 무언가를 더 만들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두 조류의 어떤 이런 신조, 신경, 이런 신앙 고백이
나뉘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신경을 통해서, 이 신조를 통해서 마귀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믿음의 고백이나 하나님에 관한 어떤 우리의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 충분해요. 하나님 말씀이면 다 돼요. 하지만 말씀이 아닌 그 외의 것을 만들면서 이것을 인간들이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최초 신앙 고백의 신조는 두 갈래로 말씀했는데 동방신조와 서방신조로 나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역사적으로 막 이런 거 들어가니까 좀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방신조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서 장로교에서 배울 때 뭐 소위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325년, 382년, 450년 세 차례 니케아 회의를 하면서 믿음의 신조로, 신경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류의 그 신조가 서방신조예요. 우리가 여기 서방신조에 집중해야 돼요. 서방신조는 좀 짧아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러면서 북아메리카,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많이 사용돼요. 이 서방신조가 바로 카톨릭 신조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 신조. 그렇게 분류해도 돼요. 그러면서 로마 신조가 바로 점점 점진적으로 변해가면서 사도신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본래 이름은 로만 신조 아니면 카톨릭 신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카톨릭이 천주교회 그 교회가 자기들의 신조를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간결하고 암송하기 좋게 만들고 매 예배 때마다 미세 때마다 암송하도록 하였어요. 천주교의 암브로스와 루피아누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12사도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모두 모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사도가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적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그때 특별한 영감을 받아 12가지 고백을 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들의 행적이나 그들의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면 충분해요. 근데 그 외의 것을 만들어요? 이것을 받아 적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대부분 AD 제일 오래 산 그 사도 요한이 AD 100년 전에 죽어요. 말이 안 맞죠. 200년이 벌써 지났는데 갑자기 이것을 기록했다고 사도들이 말한 것을 받아 적어놨다고? 아니죠. 그러면서 이게 영감을 받았다고? 아니죠.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면 뭐 영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도행전에도 그런 기록이 없고 사도들이 썼던 서신서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첫 사도신경, 로만 신조 아니면 로마 신경이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340년경에 교황 율리우스 1세에게 믿음의 고백문이 보내지면서 시작됐어요. 지금도 이 문서가 아직까지 남아있대요. 그것이 오늘날 사도신경의 시작이에요. 이를 언급한 사도신경 연구가 필립 샤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 신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현재 형태의 사도신경은 사도들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도신경의 내용과 정신은 진정 사도적인 것이다. 제가 이제부터 언급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진정 사도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내용이 대부분 대충 흐릿하게 얼렁뚱땅 중요한 건 빼버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교리적인 어떤 집합체라고 말을 해요. 정확하지도 않고 잘못된 부분도 많고 중요한 교리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것이 성경 구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 예배 때마다 이걸 암송해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책,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암송하지 않으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꼭 암송해요. 그러면서 이거 안 하면 이단으로 본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암송하면서 점점 성경 기록이 왜곡돼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돼요. 천주교에서 원하는 교리를 비성경적인 인간의 교리를 교회에서 매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교회에서 성경 기록을 붙이고 사람의 신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매주 틀려요. 자,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문장에서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되시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문구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정말 고유의 그 신성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백되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의 고유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신 그 사역인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 이 구절에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도 원어를 보시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즉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의 하나님 명사가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하나의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성경 기록은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욥기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기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냐. 창조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함께 동참하셨다고 성경 기록은 말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야말로 성경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것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버지만 믿나요? 정확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을 해야 돼요. 하지만 다른 이단교회, 천주교회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흐릿해요. 왜? 성모 마리아에도 이렇게 교리적으로 어떤 권위가 실려야 돼요. 삼위일체 교리가 떨어져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한 권위가 떨어져요. 삼위일체 핵심 교리를 흐릿하게 해서 각종 이단 교리들이 교회에 침투하도록 문을, 자, 사도신경을 읽어볼 때 연결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이 성경 기록을 왜곡하고 있구나, 사도신경이 이것을 왜곡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이제 다 아실 듯한데, 이 요한일서 5장 7절이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지만 현대 역본에서는 이 구절이 다 누락됐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시냐. 표준 세번역은 증언한 이가 셋인데, 그리고 그 아래로 가면 뭐 물과 피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NIV,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똑같죠, 표준 세번역. 성경 기록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 작업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그걸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첫 시적 똑같아요. 성경 기록을 왜곡시키는 무리들하고 지금 똑같이 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 자, 다음으로 또 나가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자, 여기서 문제는 그 외아들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 외아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외아들은 맞는 걸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권능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외아들이에요?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성경 기록은 His only son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only begotten s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라고. 근데 사도신경에서는 only son, 외아들. 지금 우리 승환 형제님 외동딸 이한이잖아요. 만약에 이한이가 아들이었으면 외동아들, 외아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적어도 쌍둥이 태어나기 전에 외아들. 이 표현인 거예요. 독생자와 외아들과는 아예 틀린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은 외아들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도 아들들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냐. 뭐라고요? The only begotten son. 독생자라고 성경 기록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그죠? 독생자예요. 독생자. 하지만 현대역 분들이 이 only begotten son이란 독생자라는 이 표현을 only son으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천주교의 가장 큰 특징, 교회하고 가장 큰 특징 교리가 뭐가 있죠? 성모 마리아가 있죠. 성모 마리아.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 여기를 보시면은 The Virgin Mary예요. 그리고 대문자 V를 썼어요. 여기 로만 카톨릭의 독소가 숨어 있는 것이에요. The Virgin Mary. 성경에서 뭐라고요? 이사야서 7장에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 처녀라고 할 때 The Virgin이라고 안 쓰였어요. 그냥 처녀예요. 그냥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 중 하나라고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벌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뭐라고요? Behold, a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여기 뭐라고요? Behold, a virgin. a virgin이에요. 처녀가. 성모 마리아 막 그 대문자를 쓰면서 the virgin Mary가 아니에요. a virgin이에요. 그냥 처녀 한 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해갖고 마리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것이에요. 로만 가톨릭은 그래갖고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로 공인하는데 예수님의 형제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리아는 그러니까 더 이상 처녀가 아닌 것이에요. 동생들 다 낳았어요. 육신의 동생들이 분명히 요셉과 결혼해서 육신의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왜곡된 것이에요. 자, 계속 나갑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타임머신을 타고서 예수님 고난 때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서 야, 너 지금 현대 세상에서 본디오 빌라도 너 지금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 네가 예수님은 고난 줬고 너가 예수님 죽였다고 현대 사람들은 매일 예배 때마다 그거를 암송한다? 이러면 빌라도가 아주 땅을 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자고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하였을 때 너희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했어요. 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풀어줘야지. 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다. 죽여야 된다. 하지만 이것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빌라도가 갑자기 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가장 다 좀 왜곡시키고 변기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이건 아예 빼버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체적으로 자세하게 나눌 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어떤 현대 그냥 기성교회 뭐 다 그렇게 잘 왜곡시켜 아는 거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한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던 거 아세요? 이러면은 뭐야? 하지만 성경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우리의 죄들을 내려놓고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우리의 형벌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지옥에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뒤에 가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그 뒤에 부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이거는 뭐 이렇게 큰
교리적인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이로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수도 없이 매 예배 때마다 이거 외웠잖아요. 절이로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영성님도 이거 외우시잖아요. 사도신경. 절이로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정훈 형님도 외우시잖아요. 절이로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런 어려운 단어 같은 게 있는데 뜻도 모르고 매 예배 때마다 암송한 것이에요. 절이로서. 저는 국어가 짧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영어도 짧고 국어도 짧고. 예수님께서 절이로서 저기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오신다. 그곳이 어디죠? 하늘로 승천했으니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교리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좀 흐릿흐릿해요. 한국말이.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I believe in the Holy Ghost.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무엇을 믿는다는 거.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무엇을 믿는. 아까 삼위일체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언급했으니까 야 삼위일체가 다 언급됐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전혀 아니죠.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 언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지, 아들 예수님이 어떤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야죠.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정확히 어떠하다는 성경 기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요즘에 그 뭐 성령 사역, 뭐 치유 사역, 귀신 내쫓고 뭐 축사하고 막 이런 거 막 그러면 막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구나.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 막 요즘 영상 보면 푸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아멘 막 푸 막 이게 성령님을 믿는 건가요? 성령이 그렇게 일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홀리 파이어 뭐 불 받아라 뭐 귀신아 나가라 불 받아라 이거 성령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어서 이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 요즘에 한국 사도신경 웬만한 데가 많이 바꿨죠. 거룩한 교회 이게 영어 단어가 문제가 되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로 바꿔버렸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사도신경 영어로 보면은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말 그대로 천주교가 거룩한 교회라는 거죠.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 끌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거룩한 교회니까. 그 천주교 교리문답 816항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오직 교회, 곧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 거룩한 홀리 캐톨릭 철치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를 매주 암송하는 것이에요. 카톨릭이란 말은 성경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교회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카톨릭 교회라는 것이 결단코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암흑시대 특히 12세기, 13세기 때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뭐 제가 막 여러 뭐 그레고리 5세 교황 얘기도 했었잖아요. 하루에 위근호를 10만 명을 죽여요. 세네강이 핏빛으로 물들게끔. 그게 천주교에서 한 거예요. 자신들과 믿음이 틀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교묘하게 계략을 짜고 하루에 10만 명을 죽여버리는 대학살을 이루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다라고 성경적으로 침례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거듭 죽여왔어요. 암흑시기에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5천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고 추정을 해요. 성경대로 세례가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맞습니다라고 이걸 주장했으므로. 근데 어떻게 본인들만 홀리 캐톨릭 철치 이거를 거룩한 공교회, 즉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영어 사도신경도 그렇고 사도신경을 쭉 여태까지 따라 올라가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한국에서 이게 걸리니까 이렇게 잠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걸 왜 매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해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The Communion of Saints. 여기서 교통이란 말은 커뮤니언의 말은 교제한다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에서의 이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라는 것은 천주교 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인트들과 죽은 성인들과 교제한다는 것이에요. 성인들.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을
아주 그 특별한 권위를 둬갖고 말해요. 죽은 그 성인들한테 뭘 그러니까 빌어요. 그 산토니오 철치 가보시면 성인들 스타츄, 석상 엄청 많잖아요. 그 안에 그 산토니오 철치 안에 들어가봐도 막 무섭게 생긴 으리으리한 그 성인들 석상이 막 천장부터 바닥부터 다 있어요. 성인들이. 그들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생사 화복을 비는 것이에요.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그들과 교통하는 것과. 자, 천주교 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과의 교통은 죽은 성도들과의 교통을 말한다. 이 말은 로만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이다. 세인츠. 하지만 성경에서 세인츠를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교회가 세인츠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인츠인 것이에요. 여기 call to be saints. 우리가 성인, 성도인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죽은 자들하고 교통하는 것은 마귀들하고 교통하는 것이에요. 뭐 무당이 하는 게 그거죠. 죽은 마귀하고 이렇게 접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교통하는 거잖아요. 저는 무당들이 실제로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요. 마귀들을 이걸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죽었던 자의 혼을 막 이렇게 막 해갖고 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사도신경을 만들 때 정확한 의도와 의미는 이러한 것이지 한국에서 자꾸 이렇게 말이 안 맞는다고 뜯어갖고 우린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엇이 문제일까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하죠? 고해성사를 하러 가요. 고해성사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신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의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우리의 죄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It was done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요. 과거형이에요. 끝난 거예요. 하지만 천주교는 계속해서 do예요, do.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연보와 헌금을 내고 선한 일을 또 계속하고 계속 사는 동안 계속 해나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끝난 것이에요.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때. 명백히 틀린 교리예요. 피를 통해서 그분께서 치르신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끝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니라. 골로새 1장 14절 말씀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렇죠? 한 번 거룩한 곳에 그분의 피가 단 한 번 그 십자가에서 그 단 한 번 제사로 끝난 것이에요. 끝난 것이에요. 종교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계속해서 keep doing, do. 뭘 계속 해야 돼요, 종교는. 하지만 믿음은 끝난 것이에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뭘 계속 더 하고 더 드리고 아니에요. 끝난 것이에요. 끝났다고 전하는 것이 이 성경 기록인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이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믿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지옥 갈 사람도 몸이 다시 살고요. 지옥 가는 사람도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만지 축복같이 아니죠. 지옥 가는 사람도 똑같이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누군가는 그 지옥 불호수에서 그 영원히 사는 몸,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지각이 있고 그러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다 붙여야죠.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붙여야죠. 지옥의 교리를 빼버리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와 같은 교리가 현대 역본들에서 교리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 현대에 와서 현대 역본들의 가장 큰, 교리적으로 가장 크게 이들이 변개시킨 작업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지옥이라는 것을 빼버렸어요. 지옥.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에도 보면 지옥이 안 나와요. 그죠?
현대 역본에 지옥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국제역 NIV 성경,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성경이죠. 영어 성경 그러면 무조건 NIV. 자, 이 NIV 구약 성경에 지옥이 몇 번 나올까요? 개역 개정은 다들 알고 있으니까 NIV를 해야지. 어이, 캐치가 빠른데. 개역 개정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소위 뭐 국제역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NIV 성경에도 지옥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31번 나와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은 천주교에서는 지옥 교리를 이 성경 기록대로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옥 교리가 있기 때문에 지옥 교리를 그렇게 지지하면 안 돼요. 지옥을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본들을 변개시켜요. 성경 기록들을 바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에서 이 지옥이 빠진 신경을 거듭 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어떤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비성경적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비성경적이에요?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 성경에 지옥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게 제가 왜 영어로 말씀드렸냐면 제가 사도신경의 유래가 보면 시작이 로만 신조, 천주교 신경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재미난 거를 보여드릴게요. 로만 신조에서 시작됐. 자, 정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요 he descended into hell이 빠졌어요. 영어 사도신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있는데 한국어 사도신경에 빠졌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만 신조에 보면 한글하고 똑같아요. On the third day rose again from death.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로만 신조는 이거예요. 근데 영어 사도신경으로 보시면은 아마 이게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이 성경대로 따르고자 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거를 예배 시간에 암송하려면 이 중요한 지옥 교리가 빠져서 되겠냐 그러면서 영어 사도신경에 이게 들어간 것이에요. He descended into hell. 영어 사도신경에 이게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한국어 사도신경으로 오면서 그 이미 뒤에 추가된 이 내용이 이 지옥 교리가 빠져요.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니 지옥이 빠져요. 한국 개역개정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누락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성경이 변개되는 과정 그것에서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대한성서공회는 세계 성서공회에 등록된 기관이에요. 세계 성서공회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천주교에서 지원하는 기관 단체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 의해서 성경 번역이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NIV 성경이요. 번역자가 동성연애자들이에요. 비크리스천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이 구절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 기록에서는 이걸 분명히 증언하고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 즉 지옥에 내려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옥에서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계셨어요. 이것이 무슨 믿음의 순교자에 죽을 때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 나 이제 지옥 가는 거 아시면서 죽으신 것이에요. 왜?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셔야 되니까. 단순히 그분의 피를 흘려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우리의 죄들을 갖고 가서 내려놓고 오셔야 되니까 지옥에 가신 것이에요. 기쁨 가운데 죽을 수조차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순교자들은 하나님 이제 제가 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영광의 죽음이 아니라 절망의 죽음으로 사망으로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게 끊어지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니라 베드로도 후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지옥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남겨지지 않은 거예요. 왜? 지옥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에서 지옥을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에 친히 예수님께서 대신 가신 거예요. 바울의 증언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에베소 4장 9절 말씀에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우리의 그 죄들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는 이미 지옥에 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두 깨끗하게 완전히 하신 것이에요. 지옥이란, 성경 기록의 지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포, 협박, 두려움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죄들이 지옥에 내려가 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옥에서는 이성, 지성, 감성 모든 것이 다 살아서 영원토록 살게 돼요. 고통 가운데서 막 다 보게 되면서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지옥에 대한 교리가 빠진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친히 가셨다는 그 지옥 교리가 빠진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어느 사도가 그것을 그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옥 가셨던 이것을 빠진 것을 어느 사도가 이걸 얘기했겠어요. 이것을 어찌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지옥에다 친히 다 내려놓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믿기에 끝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열심히 가면서 사도신경 열심히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도 그냥 교회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지옥이 어떤지도 모르고. 우리라도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어떤 걸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신 지옥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기록대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 이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곧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제 이와 같은 진리들은 왜곡되고 또 왜곡되고 변개되고 빠지고 누락되고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거듭해서 소리를 높여서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좁은 동네에서 교회에서 또 안 좋은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전하고 바로 알고 그리고 전하는 교회로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